없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또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참여하라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지내시는 게 좀 어떠세요? 보니까 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성주를 흔들고 있고 뭐 하늘 쳐다보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자, 아마도 여러 가지로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온라인 개강이라고 하는 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 문화가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으로 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사실 그걸 예측한다라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식은 참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도 들리던 말이 하나 있어요. 요즘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젠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얼마나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N포 세대라고까지 N포 세대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연애, 결혼, 출산,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또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해요. 더 노력해야 된다.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고생한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뭘 더 노력하라는 걸까요? 솔직히 뭐 저도 40대니까 기성세대지만 제 입장에서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진 스펙을 보면요 너무나도 높아서 기가 막힙니다. 아니 도대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스펙 쌓는 거, 취업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더 노력을 하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취업할 때 과연 저분들이 취업할 때 이 정도의 노력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과 그때는 시대가 다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가서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에게 엄연하게 주어진 시대이고 삶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것은 사실이에요.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쓴 글을 봤는데 그 얘기가 이래요. 본인도 솔직히 요즘이었으면 자기도 자기 자신이 취업을 했을지 못했을지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청년과 청소년들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진학, 취업, 그것을 빼놓고 무엇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것들은 있을 겁니다만 이 진학과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을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세상처럼 풍요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복이다. 과거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 이 정도로 누리고 살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 마이크도 화를 내죠.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된 말로 이런 분들을 가리켜 우리가 미안합니다. 좀 비속어고 좀 안 좋은 말인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죠. 꼰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표정을 하시는데, 자, 이분들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맞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과거보다 풍요로워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풍요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됩니까? 저는 실감이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그 과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했습니까? 그 과거 그 어려웠던 삶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요, 뭐 말 바꿔 말해보게 되면
그분들이 사실은 그때는요, 본인이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었고 본인이 고생하면 그 결과가 충분히 나오는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집도 사고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도 희망도 얼마든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어려워진 것은 참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우리나라 역사 이후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시대가 이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구조가 그놈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어서 흙수저는 평생 노력해도 안 된다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막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횃불 들고 혁명을 일으켜야 될까요? 물론 이런 세상 구조는 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지요. 이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 우리가 당장 피부로 와닿는 삶인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이렇다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에는요, 계속해서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라는 경고가 계속되기는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말씀의 배경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군사적으로 막강했고 이 주변 나라들과 이 정치 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요, 예배가 각 곳에 넘쳐 흘렀습니다. 곳곳에 많은 예배가 있었고 예배를 위한 헌금과 헌신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곳에서 재물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온 나라가 복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에서 이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인지 남유다에서 목축을 하고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라고 하는 이 짐을 지고 나르는 자라는 뜻을 지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은 먼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상적인 모습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상적으로 모든 시대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기근이 왔다라고 말하십니다. 곳곳에 말씀과 예배가 넘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물질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 바로 그것에만 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농경이 이스라엘을 점차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의 문화가 점점 농경 문화로 변해갑니다. 자, 농경 문화는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농사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재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울러서 이 가나안의 이방신에게도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듣는 우상의 이름 바알 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은요, 농사의 신이에요.
바알은 비와 우레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호와와 함께 바알을 섬기는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이 신에게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풍요를 얻을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내 문제의 해결, 내 풍요를 위한 간구가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물질 숭배, 바로 탐욕 숭배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서로 사랑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돌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서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탐욕은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착취로 이어집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아모스 당시 사회에는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착취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영적 기갈은 말씀에 들리지 않고 선거적 핍박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 바로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그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폐악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는 영적 마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자들, 그 속에 우상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의지도 없이 그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간보는 듯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말씀 들으러 다닙니다.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마치 요새 뭐 교회 쇼핑하듯이 돌아다니지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유익만 구하며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찾으러 다닌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당연해요. 어느 곳을 가도 다 별로일 겁니다. 온전한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면 말이죠, 내가 원하는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해주는 곳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작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 변화와 충만함이 없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말씀이 더 이상 끼치지 못해요. 자, 이것은요 그 인생에 임하는 영적 기갈입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보고 묵상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이 나랑 관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 말씀 많이 보고 읽고 많은 행위를 했지만 그 말씀에 임한 복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인생에 임하는 영적 기갈입니다. 이러한 영적 기갈은 말이지요, 마음에 우상을 품은 자들에게 내리는 영적 멸망의 징조입니다. 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기성세대가 이미 어른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영향 아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구조를 어떻게 뛰어넘으며 그 사회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역행하겠습니까? 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13절에 가란 청년들, 갈아여 쓰러진, 곰핍하고 피곤하여 쓰러진 그 청년들이 이 13절에 맹세하는 자들이 이 재기불능일 정도로 무너지는데 함께 연동되어집니다. 이 문맥상으로요, 이 13절의 청년들이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참여했으니 그 죄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입장 바꿔보면 솔직히 말해보면 억울하지요. 우상 숭배를 주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세대가 하나님 말씀 기근의 피해자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자들은 큰 죄고 거기에 따라 엄청난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에 따른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것은요, 영적 기갈을 깨닫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기갈의 원인이 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기성세대가 펼쳐놓은 영적 환경, 악한 그 영적 환경에 친숙하게 적응된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예배하고 종교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 기갈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상실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상실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차고 넘치지만,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기갈이 오래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인간적인 모드로 변합니다. 바로 생존 그 자체만을 위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그저 욕망을 위해서 이 자신이 누리고 쓰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은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겉모습은 예배자고 겉모습은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말 그대로 육의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쩌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다라는 걸까요?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부 누리면 좋지만 근데 그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누리고 잘 쓰고 평안히 잘 살겠다는 건데, 자,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가지는 모습이고 육의 사람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꿈과 희망,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조명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보여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커다란 소명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세대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끼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한다, 뭐 좀 게으르다 어쩐다 서로 간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요, 미안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기성세대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요, 솔직히 그 어떤 세대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세대보다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만큼 제 시대 때, 제 이전 시대 때 살아갔다면 여러분들 아마 큰 성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갈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나이만 먹을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교 졸업하고 스펙 쌓고 취업에 힘쓰다 보면 빠르면 20대 후반, 조금 남보다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억울하지만 30대 초반까지 갈 겁니다. 가서도 가면 좋죠. 가서도 이 생존과 진급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새 30대 후반쯤 갔을 겁니다. 그 사이에 간혹 가서 요즘엔 결혼도 워낙 늦으니까 뭐 결혼도 선택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니까 간혹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정 꾸려서 이제 집 마련 위해서 뜰 겁니다. 자녀라도 생기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순식간에 40대 넘어서 이제는 또 제2의 직업을 생각할 때가 되어 갈 겁니다. 자녀들 학비 참 요즘 엄청나죠. 그것도 힘들 거고요. 어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여러분들 어느새 50대, 60대 계속해서 나이 먹어갑니다. 더 이상 꿈을 꾸고 목적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기도 어려워집니다. 자, 20대, 또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실감이 안 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먼 훗날의 이야기인 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여러분들 정신없게 만들어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묻혀가면 흘려가면 나도 모르는데 정신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면요, 순식간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두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체적인 사람, 그저 생존과 평안, 재물과 내 안위만 위해서, 나 살기만을 위해서, 나 높아지고 나 평안하게 살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직 취업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미안한데 취직 못해서 여러분들 지금 비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취직 못해서 힘이 없고 취직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진급하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거 아닙니다. 바로 본질적인 소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에 빠져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이 뭡니까?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안재환 청년, 성공이 뭐예요? 그치, 멍 때리고 있지? 자, 얘기는 차마 못해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정답은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정답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내 욕망, 내 인간적으로 원하는 정답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은 경제적인 안정, 취업 이러한 외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참 미안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남들에게 엄청난 승리감을 누릴 정도로 성공하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은 그런 성공 못하면 불행한 사람으로 취급하려 듭니다. 이러한 성공 신화, 이러한 세상적인 물질 신화, 성공 신화, 세상적인 높아짐, 여러분 이따위 것들이 여러분들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삶의 나침반이라는 이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사실 준비 다 해놓고 설교 제목 가지고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바로 이 성공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곤란한 상황,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곤란한 상황, 모든 고난, 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거나 신앙이 약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기갈이 해결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서고 여러분들이 말씀 잘 배우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취업이라든지 뭐 많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게 일순간에 만사형통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기갈이 해결된다고, 영적 기갈이 해결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잘나감을 갖다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속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영적 기갈이 해결된다고 여러분을 성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갈이 해결된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방자하다. 이것은요,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영향받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위기는요, 여러분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존 경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 사명, 이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영적 기갈을 부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30대에는 지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40대 이후로는 인생의 경륜을 드리면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충성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가장 잘 나갈 때 아닙니다. 가장 힘이 좋고 가장 능력 좋을 때, 가장 많은 걸 벌 때, 가장 높임 받을 때, 이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요, 하나님께 헌신되어 쓰임받는 시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찬송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 많이 하고, 소위 속된 말로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내 시간 드리고 많은 걸 뭘 한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일일까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와서 시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교회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지 말라고, 헌신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나 안 해요,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보내듯이 습관적으로 시키니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 하나님 만나는데 어려움 겪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가정생활, 또 내 자신의 직장생활, 그리고 한켠에 띄어서 종교생활, 이걸 갖다가 구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 사는 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또 내 집에서 사는 생활 따로 분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살 때 모습이 또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내 삶을 움직이는 핵심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모두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물론 이게
큰 복을 받으리라, 크게 높게 창대하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리라, 이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와서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내 지혜로 하는 일이 맞는지 자문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맡겨야 됩니다. 자, 저도 뭐 점쟁이 아니니까, 저도 뭐 미래를 보는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막말로 얘기하면 나도 내 앞길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면, 여러분이 영적 기갈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창대하게 될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고난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진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속상하지만 더 낮아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며 보는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항해할 때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인, 방향을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저 그냥 읽고 묵상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냥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자랑하기 위해서 읽지 마세요. 읽어봤자 뭐합니까? 시간만 보내고. 성경 말씀체에만 익숙해지지. 안 그렇습니까? 가라사대 뭐 하느니라 어쩌느니라 이런 말체만 익숙해지지 무슨 상관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성경 많이 외웠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세요? 외우면 뭐합니까? 그대로 안 사는데, 그게 날 주관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할지, 여러분들의 송두리 때 쥐고 이끌어갈지 저는 모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송두리째 쥐고 흔드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열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주관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은 어떻게 주관해 가실지를 친히 임재하여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열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